자, 이제 오늘 특강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 그런 주제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죠. 좀 길기는 한데요. 좀 이게 글씨는 아까보다 작아졌어요. 그래도 보이긴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할 수 없고요. 근데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되는 대로 하나에게는 급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셔서 부르셨으므로 하나님의 제자들, 종들을 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이 되려는 자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게 하시고 3번 태양을 맞게 하시고 바다에 빠져서 난파되어 죽을 뻔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부르셨으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 선교하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있다가 좋은 것만 듣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을 만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심인 줄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가 들렸으면 우리를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로 또는 종으로 삼으실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정말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저도 달란트의 비유를 강의를 오래전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먼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으로 이 일을 한 결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먼저 명확하게 분별이 되어야 주님이 주신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죠. 주인이 승천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지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종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누구에게 말씀을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 명백하게 제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도 준 거예요? 나한테. 물론 유튜브 듣는 분들한테는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순교해야 돼요. 바울도 순교했죠.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12제자 축에 사람이 뽑아서 하나님이 뽑지 않은 사람이 뽑은 마띠아도 순교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전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이 목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듣고 다 줌으로 들어요. 또 집에서 들어요. 안 와. 안 오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정말 바른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럼 나 제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 제자 아니면 무조건 이게 메시아 왕국의 천년 왕국의 왕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음보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보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제자예요? 네. 죽을 준비가 됐어요? 네.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왜 버리고 안 와? 전부 안 와. 뻑하면 뭐 몸이 아파, 뻑하면 뭐 하고, 뻑하면 뭐 안 와. 언제 제자가 됐어?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짜증을 내서 죄송한데요. 자, 이제 주님이 먼 나라로 간대요. 그 먼 나라가 어디겠어요? 그럼 주님이 먼 나라로 가면 어디로 가겠냐고요?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먼 나라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 곧 아버지 집에 우리가 타마르가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세우는 종려나무 타마르 어디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에 가 계시다가 다시 온대요. 언제 오세요? 천년왕국 할 때 오는 거예요. 가 계시다가 주님 말씀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심판으로 하늘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제 했잖아요. 나팔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오신다. 그 천사들이 누구라고요? 이미 죽은 자들. 아니, 데리고 같이 오는,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은 사람은 7년을 지나는 사람이고요. 같이 오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이게 이제 그 안에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꼽는 몇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벌써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전부 부활을 전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하고 또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레아의 때와 라헬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천사들 하고 싶어요? 아니면 들림 받고 싶어요? 천사들 해야죠. 왜 들림 받을 때까지 있으면 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인데요. 그날 환난 후에 이게 틀렸다고 그랬죠. 분명히 이제 즉시로 환난 날 즉시 뭐가 불어요? 나팔이 불어요. 나팔 불면서 누가 온다고요? 인자와
그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하늘로 와요. 그럼 하늘에서 인자와 그 천사들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인자가 안 불러 모아요. 천사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불러 모으는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와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이제 강의 끝나고 모여서 저녁 먹고 우리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할 때 정말 많은 걸 우리가 교제를 해요. 근데 그 교제 안 하고 다 가잖아요. 이 교제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지금 뭔가 콕콕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코이노니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로? 하늘로 모으는 거예요. 누가 모은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가 모으는 거예요. 자, 이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는 7년 환란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권능대로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재능대로. 그래서 탤런트가 재능이다. 근데 재능대로 아니고요. 두나미스, 권능대로예요. 권능대로라는 말은, 권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나와요.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말하자면 다이너마이트는 힘이잖아요. 팍 폭발하는 힘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 힘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 힘이 뭐냐면 파워, 권능,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 힘이지. 이렇게 물은다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권능을 주는데 권능은 뭘 주는 거예요? 차발을 데리고 오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권능을 받았어요. 5개 받았고 2개 받았고 1개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신학, 종교의 교리, 세상 학문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가 이제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제 큰아들 작은아들 사본에 거꾸로 해석을 해놓고 이게 사본이 바뀐 걸 우리가 봤죠. 해석은 제대로 해놨어요. 사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옛 것과 새 것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곳간에서 내어놓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처럼 그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옛 것에서 가져다 해야 되는데 옛 것을 안 가져오고 뭘 가져와요? 신학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나 신학자 이름도 다 잊어먹었네. 하여간 많은 신학자들 이름을 다 갖다 대면서 거기에서 누가 이렇게 말다 가져온단 말이죠. 주석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 더 보죠. 똑같은 건데 내가 뭘 보기 위해서 2번을 했는데 어쨌든 그 보물 창고에서 권능을 가져온다고 그랬는데요. 분명히 만들 때는 2가지를 비교해서 보려고 2개를 해놨는데 이제 지금 물 건너갔어요. 이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지 않는 해석은 모두가 다 신학이요, 교리요, 세상 학문일 뿐이고요. 주님은 사람의 증거를 택하지 않는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증거를 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증거가 신학이고 교리요, 세상 학문인 거를 다 아시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를 택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송아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금송아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금송아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를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택하세요. 어디에? 성경에. 성경에 증거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의 번역 성경은 어저께 우리가 봤잖아요. 사본도 바꿔치기 하는데 번역은 다 가짜예요. 번역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요. 금 1달란트라고 엄청난 돈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세상에서 떼돈을 벌어 제자들에게 맡겼다. 이게 금 1달란트는 정말 돈이 큰 돈이에요. 근데 그 5달란트를 줬으면 돈으로 계산하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뭐 몇억쯤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들이 전부 신학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돈을 물려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해가지고 막 5억을 줬으니까 장사해가지고 오늘 그 무슨 뭐지 그게 무슨 강남순인가 도봉순인가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딸내미가 어제 엄마한테 엄마가 그러는 게 5억을 줄 때 이거 내가 10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갖다 가져오더니 갖다 만들어 오더라고요. 이제 드라마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근데 무슨 돈을 금이라고 하고 금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도봉순인 거예요, 이게. 강남순인지. 주님이 자기의 소유를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떼돈을 맡기는 거야? 예수님이 맡기는 소유는 뭐예요? 생명이. 보세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해라. 그럼 맡긴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잘 보세요. 달란트는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23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발효되지 않은 광주리 하나에 얇은 전병 하나, 기름 떡 하나, 케이크 발음이 안 되네. 키카루, 둥근 떡이에요. 그러면 진설병이 12개 있죠. 그 12개를 하나하나를 12개 중에 하나를 키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달란트라고 사용을 했어요. 키카르는 무게 중량으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게로 사용할 때도 있는데 키카르는 진설병의 떡 하나를 말해요. 그러면 떡이에요. 달란트니 무슨 금이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떡이에요. 그럼 무슨 떡이에요? 권능의 떡이잖아요. 그러면 권능은 뭐라 했어요?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권능이에요. 그 떡이에요, 이게. 그러면 천사들을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데려와야 돼? 말씀으로 깨워줘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천사가 아니었는데 나는 선제서를, 난 그건 이단이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떡이에요.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군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그냥 흙 데리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군대예요. 자, 이제 떡상의 떡은 12개로 하나하나를 키카르로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자, 이제 뭘 성령을 줘요? 잘 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뭐 줬어요? 권능 줬어요. 군대를 데려올 수 있는 권능.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준 권세와도 같은 단어로서 엑수시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떡이에요. 레헴이란 말이에요. 그걸 5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는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 떡 5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는 떡 5개예요.
자, 이제 5달란트는 떡 5개로 볼 수가 있고요. 떡 5개는 모세오경이다. 이다. 예, 이게 지금 좀 그래. 모세오경이고요. 곧 율법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떡이 5이니 이루신 율법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올라가면서 이거 줄 테니까 해봐. 그럼 율법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보여주시고 올라가니까 다 이룬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본 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한테 줬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준 걸 내가 너희한테 줬다 이 말이죠. 왜? 요한복음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나의 영광을 주었사오니.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다 준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일하라는 거잖아요. 일하라. 5달란트 받았어요. 일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자들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내가 영상만 보고 있으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으로 또 5달란트를 남겼으니 이루어진 율법을 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떡 5개야. 이루어진 떡 5개라고. 그럼 내가 또 떡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가 또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하나 만들어. 또 하나만. 떡 5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떡 5, 자기와 같은 동일한 자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이게 무조건 어린 양의 신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게 신부와 천연왕국의 시민 되는 거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다른 거예요. 하늘로 불러 모시거나 함께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신부예요. 어제 특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강 분명히 다 들었죠. 두 배 있는 분들은 나는 안 들었는데 그럼 보시면 돼요. 2달란트는 떡이 2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키카로 5개를 율법으로 말씀하셨으니 떡 2개도 율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떡이 2개라는 말은 그러면 키카루가 2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키카루 2개면 이거는 뭐겠어요? 그거는 그냥 떡 2개잖아요. 키카루 2개인데. 근데 율법으로 말씀하셨으니 율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진 떡이 달란트가 2개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0게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20게라는 뭐예요? 말씀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20게라는 뭐 할 때 설명하죠? 반세계를 할 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세계니까 20게라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를 20게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럼 반세계는 누구 거예요? 내 거. 또 반세계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내 거, 그러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버리고 작은아들만 되는 게 아니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계를 내가 내고 하느님, 예수님이 반세계를 내니까 어떻게 거룩한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떡 2개예요. 2달란트라는 말이에요. 2달란트는 떡이 2이고요.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요. 율법과 복음을 이루셔서 제자들과 그들을 듣고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과 복음 그리고 곧 이루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안 주고 율법을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너무 명백하게 복음을 줬어요. 어떤 복음이냐면 누구든지 듣고 하나가 되면 군대로 변화되는, 군대가 되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줬어요. 떡 5개, 떡 2개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인데요.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누구? 제자들에게. 우리 나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줬다고 하고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자들에게 주면 나는 안 줬잖아. 그러면 제자들에게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받은 걸 또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 땅에서 온 것도 믿고 하늘에서 온 것도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금, 재능, 탤런트 받은 인간은 전부 꽝이에요. 꽝은 어저께 얘기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구멍가게 가서 떡볶이 한다고 이렇게 돈 내고 과자를 하나 다 껍데기 까보니까 또 하나 나오면 얼른 하나 또 까죠? 근데 잘 꽝 나와서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야. 이게 다 꽝이란 말이야. 주인, 곧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무슨 재능이나 금이나 무엇인가 다른 걸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신학, 교리, 세상 학문으로 뭔가를 받았다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꽝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설교가는 옛것 구약 히브리어와 새것 신약 헬라어를 통해서 집주인과 같이 꺼내어 던지는 자예요. 던지는 자. 어디다 던져요? 다 던지는 거예요. 탁 던져요. 박현환 자매이 탁 던져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원어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약속과 이루심으로 예언과 성취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지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은 것은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은 것, 나은 자인 것을 모르고 집을 나온 자인 걸 모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흙 속에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흙 속에서 나와 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하야세로 하야를 모르고 인자 위에 올라가기로 정해놓고 인자와 함께 세상에 내려온 것을 모르면 이게 지금 이제까지 공부한 걸 제가 다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모두가 꽝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 그리고 세상 학문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떡 하나를 말하는데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떡이니 모든 것이 이루어진 떡을 준 거예요. 이루어진 떡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분명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다 같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천하만민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서가 아니고 에게입니다. 에게. 받은 자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안 믿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어요. 빛이 왔을 때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누가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빛이 와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얼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빛으로 비치는 것마다 책망을 받는 거야. 그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잘 몰랐는데 빛이 비쳤어요. 막 흐트러서 얼른 다 바로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책망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책망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근데 빛이 쫙 비쳤어요. 막 찌그러서 틀렸어.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아니까 비슷하게 해놓고 우리가 한 게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거부해요. 자기 거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 악을 행하는데, 악은 뭐라 그랬죠? 내가 뭐 강도질하고 막 폭력질하고 막 술 처먹고 어디 가서 가게를 뒤집어엎고 이러는 게 악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범죄죠. 근데 정말 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빛이 비쳤는데
그 빚 말고 나는 내가 한 걸로 할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아니에요. 떠난 상태예요. 빛이 비쳤던 건 잘못됐으니까 고치라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을 더 사랑한 거예요. 무슨 살인을 좋아하고 유영철이처럼 이놈저놈 때려 죽이는 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내가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이루는 것이 틀렸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자가 와서 물어보고 다 유대인들이 와서 다 물어보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너네들은 다 멸망이야. 너네들은 다 음보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뭐였어요? 화 있을 줄 이스라엘 발음이 잘하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다 뭐라 그랬어요?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건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제자를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좋아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그럼 회칠한 무덤에 겉에는 뭐야? 회를 팍 발라놓으니까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있어? 썩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식하지 않으면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얼른 지금 예수님 거기다 빛을 자꾸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빛을 비추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탁 고치면 빛이 되는 거야. 근데 안 고치고 싶어. 저걸 죽여버리게 빛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죽인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이 틀렸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말은 군대, 재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야. 이게 두나미스인데 여기는 이제 두나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차바예요. 차바. 혹은 다른 말로는 하일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차바나 하일은 군대를 말해요. 그러면 군대 혹은 하일도 군대를 이제 번역한 게 이게 재능인데요. 두나미스. 재능으로 번역된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하지만 파워, 권능, 힘이라는 뜻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세요.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엑소시아라고 했죠. 엑소시아. 이게 마귀의 수하들에게 준 엑소시아와 같은 건데, 근데 이제 마귀가 준 거는 마귀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야? 하느님을 위해서 주는데 그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엑소시아라고 하시고요. 주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능이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별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면서부터 잘 치는 애들이 있어요. 음악도 그래요. 우리는 절대음감이 뭔지 또는 콩나물대가를 어떻게 읽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 다 아는 거예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권능과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권능과 권세인가?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고 가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셨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게 좀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안 돼.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르는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데리고 온 군대들을 다시 무르는 거예요. 자기를 주고 그걸 물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왔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물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 권능을 주는데 땅에서 잘 처먹고 잘 살으라는 권능을 주겠느냐고요.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군대를 데리고 가는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것이고요. 장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사하라고 하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찌게 해서 물론 그 내용은 다 이미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먹고 배부른 거 찾아다니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그 일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장사하는 거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경작을 하는 거고요. 지킨다는 건 샤마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작은 뭐냐면 율법, 선악을 악에 하는 나무를 경작하고요. 지키는 거는 생명나무가 나와야 지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나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경작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특정한 데가 아니라 에덴 동산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세상의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경작하다. 이 같은 거구나. 너는 이미 되었으니 밭에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한 타를 들으셨는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다 뭐냐면 이루신 율법을 준 거잖아요. 이루신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이미 됐으니까 이제 제자들 보고 너를 갈아서 네가 이제 생명이 되라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밭에 경작하라는 거예요. 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지금 라헬의 때잖아요. 그럼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율법을 땅 아담아에 경작을 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에게 지금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네 안에 씨가 있으니 밭에 씨를 뿌리라는 것이고 씨 뿌리는 비유로 다 꽝으로 가르치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는 말 11조 잘 내면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조 100원 바쳤으면 100배, 60배, 30배로 11조를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고 11조를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줘서 여러분 11조 안 바쳐본 사람 다 안 내봤어요? 전혀 한 번도 안 내봤어요? 다행히. 근데 내본 사람 그 이후에는 다 내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0배, 60, 30배로 나눠줬어요? 돌려줬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마이너스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그러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이 이게 10분의 비유가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 갔죠. 100배, 60배, 30배. 100배는 다 이루기도 하고 60을 마치기도 하고 30을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지. 어쨌든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회개를 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아바드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럼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뭔지 몰라요. 아, 주님이 영광이니까 우리도 지금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나는 그 인자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기쁨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주님의 즐거움이 뭐예요? 주님의 즐거움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듣는 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에 너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천연왕국제 네가 받은 그걸로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건 제자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물론 이제 우리말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할 때 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신랑의 소리를 듣는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율법인 내가 채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랑이 말을 했을 때 듣는 기쁨을 누가 들어요? 주님도 듣고 물론 율법도 들어요. 주님이 보는 그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에 너희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기쁨,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요. 하늘로 불로 모아져서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엑소시아와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일도 모르는 자고요. 주님은 땅에 씨를 뿌리셨고 땅에 흩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또 아담을 만드셔서 저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그럼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이 뭐가 되냐면 자카르와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우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걸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이 끝나면 어떻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네케바로 아담이 자카르와 네케바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뭐래? 아담을 잠재우시고 여자를 꺼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자카르와 네케바인데 자카르와 네케바는 항상 기억해야 될 남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담은 이슈잖아요. 이슈는 아내를 구하러 가는 남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다 뿌렸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뿌린 거야. 뿌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일도 모르는 자고요. 주님은 땅에 씨를 뿌리셨고 흩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고 하셨고 또 아담을 만드셔서 저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고 자카르와 네케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창세기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속에서 창조된 것도 위에서 나온 것도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도 전혀 몰라요. 그럼 누가 그거 몰라요 지금? 이게 이제 세상 교회는 거듭나야 되는 걸로 알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도 모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도 자기들이 바란 대로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래도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온 것도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여호와도 모르고 하야 아세로 하야도 모르고 도대체 아는 게 무엇인가? 누가? 땅의 것만 바라고 있으니 땅의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니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하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도 모르고 나그네로 온 것도 부인하고 오직 땅의 것만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어야 이게 뿌린 거고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도 안 왔어. 그러니까 뭘 거둔대?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주님한테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야 니네가 그렇게 생각했니?
그러면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별리하는 자에게 남겨두라 그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신학과 교리와 세상 학문으로 번역 성경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해요. 번역 성경 혹은 킹 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히브리어 번역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이거 맞아.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맞다고 하고 원어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인간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아직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가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 묻었다는 것은 아담아. 땅은 이게 물론 헬라어에서는 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담아를 말해요. 즉 사람의 마음에 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이 맞다라고 우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이 준 것이니 이것을 도로 돌려드립니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에는 수건에 싸우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수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수건이니까 수건에 싸우었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이런 세척하는 거예요. 곧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내 은을, 참 이제 보세요. 은이라고 했잖아요. 이 은을 여전히 돈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배울 때 은, 케세프는 뭐라고 했어요? 내 율법을 어디에? 케세프예요. 여기 이제 헬라어는 좀 다른데요. 아루기온인데 아루기온. 이게 여기는 케세프예요. 율법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는데요. 취리하는 자가 뭐냐면 우리말에는 이게 별일을 하는 자를 뭐 은행을 뭐 트라페자를 은행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요. 트라페자는 슐한을 말해요. 슐한은 뭐예요? 떡상이에요. 그 떡상에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데 네가 그걸 가져갔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다 놔두면 그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떡도 내가 가져오고 이걸로 말미암아 또 탄생한 사람도 내가 가져올 텐데 왜 네가 믿는 마음속에 묻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떡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진설병과 잔이 있는 떡상을 말하는데요. 이 떡상에 그냥 두면 이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돈 이거 이자가 아니고요. 출생이에요. 출생. 낳는 것이 그냥 떡상 위에 떡이 그대로 있으면 잔도 있고 떡이 있으면 뭐야? 낳는 일이 생겨날 텐데 왜 그냥 네가 가지고 땅에다 묻어놨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금도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떡입니다. 이것은 그냥 떡상에 두지 이루지도 못할 것을 왜 가져갔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지금 교회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가르친 거잖아요. 그거 가르치지 말고 그냥 거기다 놔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배울 수도 있는데 가져다가 다 이건 이렇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꼴딱꼴딱 넘어가서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그거에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자가 낳는 일이 생길 텐데 왜 가져다가 네가 묻었냐. 이거는 자기 마음에 묻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학문으로 막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간 자들은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죠. 아유, 우리는 몰라서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가르친 놈이 잘못이지 따라간 놈은 그래도 죄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앞에 가는 놈만 빠진다. 뒤에 가는 놈 안 빠진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한다. 그래서 둘 다 빠지게 돼 있어. 또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니라. 우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게 유대인들이 소경이잖아요. 소경인던 인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금 얘기를 해요. 성전 얘기는 안 해. 돈, 만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기를 가르치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소경이 인도를 했으니까 소경 따라갔잖아요. 그럼 소경이 어딜 가요? 음부로 가죠. 게hen나 갑니다. 그러면 소경이 게hen나를 가면 뒤따라간 사람은 어딜 가요? 똑같이 게hen나를 가는 거예요. 아, 불쌍하니까 좀 반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네가 뭔데 없다고 하냐? 주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깥 어두운데, 천국도 아닌 세상 밖에 어두운데 게hen나 음부를 말해요. 천국이 뭐가죠? 근데 세상도 아니에요. 그럼 바깥이에요. 그거 어디예요? 음부죠. 단순히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당신들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수를 하려면 최소한 석사나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 하느냐.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세상 지식, 학문, 신학, 교리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을 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서 이제 이 진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학사, 박사가 돼야 돼요.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학사, 박사는 저건 죽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이제 나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집구석에서 유튜브로 듣고 자빠져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내가 또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면 꼭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참 말하기가 거북한데 김장하러 가잖아요. 친정집에 김장하러 가고 뭐 아비, 어미, 아들, 딸 때문에 이게 말씀 듣는데 못 오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볼게요. 뭐 줌으로 볼게요. 이게 안 됩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면 안 되고요.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아끼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제자 안 하겠다. 그러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안 말릴게요. 제자 하기 싫다. 나는 절대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았는데 알고서 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당신께 되는 거예요. 일단 부름을 받은 것이면 뒤로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게hen나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맞아요. 주님이 하늘에 재림하실 때 불로 모아지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왕으로서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남들은 잘 들리지 않는, 또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이렇게 모이고 또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너무 명확할진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하는데 뒤로 물러난다는 말은 세상을 향하여 간다는 말이요, 애굽을 돌아다 본다는 말이요, 소금 언약의 소금 기둥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 우리가 뒤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오직 앞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비나 어미를 미워하는 자요 또는 아들이나 딸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